59페이지 돌트레이트 2권 3항입니다. 제목이 무한한 가치를 지닌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야기했지만 보통 죽음 그러면 이제 사람의 죽음, 그리스도는 죽으심 이렇게 통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죽으심, 존댓말로 돌아가심? 좀 그렇죠. 죽으심 그렇게 통일하고 이 가치가 어떻다고요? 무한. 인피니티, 그죠? 영원하다. 무한, 영원 같은 개념이잖아요. 그 효력은, 그 가치는 영원하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와 정의는 영원하잖아요. 그래서 일시적인 존재인 사람은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신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보혈로 인해서 영원한 가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증자입니다. 저주와 죄가 되셨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 한번 어떤 분이 읽어주시겠어요? 5장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예수님이 죄라는 거예요.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가 되었다는 말은 처벌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어떻게 나타나죠? 버림을 받습니다. 외면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처벌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만족돼야지. 네, 만족돼야 되는데 희생제물 죽음. 네, 죽으심, 희생제물은 뭐예요? 하나님의 정의 저주. 정의 저주. 희생제물은 저주, 누그러뜨림, 달랩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처벌을 요구하고 죽어야만 합니다. 죽으심. 저주는 그러면 어떻게 받으셨죠? 하나님의 저주? 외면당하심이라고 그랬잖아요. 버림받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을 나타내셨죠? 십자가상에서. 예,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하셨죠? 버림을 받았다고 합니다. 버림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소개를 문다 27문 보시겠습니다. 30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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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문 1항 밑에서 둘째 줄에 뭐라고 나오나요? 십자가상에서 저주는 죽음을 겪었다라고 합니다. 처벌받은 것은 죽으심이에요. 낮아지심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정의의 대상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벨지카 20장 2항 밑줄 친 거 보겠습니다. 20장 18페이지입니다. 20장 2항. 정의를 명시하셨죠?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의를 명시하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죽음을 가져오는데 죽음은 어떤 죽음 있죠? 어떤 죽음? 일시적 죽음과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일시적 죽음에는 또 두 가지 것이 있습니다.
28문과 29문에 나오죠. 대교림문답. 일시적 죽음에는 어떤 것이 있어요? 몸에 네? 몸에 내적 죽음과 외적 죽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죽음과 영원한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자유의지로 불순종했습니다.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자발적으로 자유의지로 자연스럽게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순종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만족시켰죠. 이러한 얘기가 하이델베르크 40문 111페이지 보세요. 111페이지. (111페이지) 40문.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시고 죽기까지 자신을 비천하게 했습니까? 그 이유는 뭐죠?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에 관하여 우리 죄들을 위한 만족이 성자 하나님의 죽으심 외에 다른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에 대해서 만족시키는 것 위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외에 다른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 진리를 만족시키는 것 죽음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2장에서 지난주 했죠? 그리스도께서 행한 만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만족, 그죠? 돌트레스 2장 2항입니다. 그리고 오늘 3장 3항 2장 3항 무한한 가치를 지니신 그리스도의 죽으심.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한 것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무한한 가치를 지닌 죽으심이다. 요게 사망입니다. 그래서 무한한 가치를 지닌, 왜 무한한 가치를 지녔냐? 그 이유는 사항에서 설명합니다. 사항에서. 돌트레스 2장 사항에서 이유를 설명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를 만족했습니다. 이것을 희생제물로 단번에 드렸다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희생제물로 자신을 단번에 드렸다. 희생제물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엇을 염두에 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정의, 저주. 신앙고백서 8장 5항 1절 168페이지. (8장 5항 1절) 168페이지 1항. 완전한 순종과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단번에 드린 주 예수님은 성부의 정의를 온전히 만족시켰다. 예, 희생제물로 단번에 드렸다. 그리고 대규리문답 71문 1항 239페이지. 대규리문답 71문 1항. 칭의가 어떻게 하나님의 무상적 은혜의 행위인가? 칭의가 어떻게 하나님의 무상적 행위인가? 그리스도는 자신의 순종과 죽으심으로 의롭다 여긴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정의를 합당하고 실제적으로 온전하게 만족시켰다.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켰다고 계속 나옵니다. 그죠? 단번에, 여기 단번에라는 단어 나오죠? 단번의 뜻은 무엇이죠? 하나님께 단번에 드려줬다, 만족시켰다. 영원이라는 개념이죠. 우리가 여기서 지금 무한한 가치를 지녔다. 단번에가 무한하다, 영원하다, 신성을 이야기하죠. 한 번, 두 번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영원히라는 뜻입니다. 우리 돌트레스 2장 3항에서는 무한히라는 뜻입니다. 또 변하나요? 불변한이라는 뜻입니다. 또 단순한이라는 뜻입니다. 시간이 개념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개념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입니다. 진노는 형벌은 처벌은 영원한 처벌, 영원한 형벌입니다. 일시적인 만족 아니에요. 일시적인 처벌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이 되신 하나님만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안 돼요. 인성으로는 영원한 진노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하이델베르크 17문 1항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102페이지 하이델베르크 17문 1항. 신격의 권능으로 그분이 인성으로 하나님의 진노짐을 참고 견딜 수 있고 신성의 권능으로 대기류 분답에도 38문 1항 38문 1항 229페이지 그분이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와 죽음의 세력 아래 인성을 유지하고 침몰당하지 않도록 보존하고 그분의 고통, 순종 및 중재의 가치와 효과가 있기 위함. 그분의 고통, 순종, 중재의 가치와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필수 조건, 중보자의 필수 조건이 하나님이어야 한다고 나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해서 무한한 진노,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라고 나옵니다. 무한한 진노, 영원한 진노. 근데 사람들은 자신의 인성을 가지고, 자신의 인격을 가지고, 자신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키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상급을 이야기하고 보상을 이야기해요. 불가능합니다.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행위, 사람의 인성 일시적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의를 만족시키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진노이기 때문에 일시적 순종 가지고도 안 됩니다. 일시적 효력도 안 됩니다. 영원한 효력이 있어야 되고 영원한 가치가 있어야 되고 영원한 순종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성으로 인성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안 됩니다. 신성은 영원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공로와는 행위와는 인격과는 무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제2원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구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4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성경을 좀 갖다 드려야 되나?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4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우심이라.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대요. 난 자책할 거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대요. 다만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책 잡을 것이 없다고 자기 양심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무리 양심이 깨끗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깨끗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어둠 속에 감춰진 것, 숨겨진 동기. 5절도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숨겨진 동기, 심정의 이유, 빛에 의해서 다 드러난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없고 깔끔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죄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13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101페이지.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절대 할 수 없다. 이와는 반대로 우리는 우리 빛은 매일 늘 뿐이다. 빚쟁이래요. 맨날 더한대요. 빚을 늘릴 뿐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13문 2항에서
어떤 피조물이라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에 무거운 짐을 참고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자들을 그 진노에서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언약이란 말은 영원에서 삼위 하나님께서 합의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의지에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것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작정이 시간 안에 나타나 인식하게 된 것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영원에서 작정한 하나님의 자비하심, 계획이 시간 안에 나타나서 이것을 사람이 인식하게 될 때 이것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벨지카 16장 2항 14페이지 16장 2항 자비함이란 나옵니다. 자비함이 뭔지, 그분이 모두를 이 멸망으로부터 구조하여 보존하기 때문에 순전한 선하심에 나온 자신의 영원하고 불변하는 방침으로 또 행위와는 무관하게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 주님 안에서 선택하셨다는 의미이다. 영원하고 불변한 방침입니다. 행위하는 사람의 행위와는 무관합니다. 우리 주 안에서 선택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자비함입니다. 행위와는 무관하다. 선택을 자비함이다 라고 합니다. 이 자비함은 소규리문 답볼게요. 선택을 자비함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선택을 20문, 소규리문답 20문 302쪽 밑줄 친 거, 소규리문답 20문 302 밑줄 친 거. 선한 기쁨. 예, 하나님이 영원부터 단지 선한 기쁨에서 일부를 영생에 이르도록 선택하셨습니다라고 합니다.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건지셨습니다. 구속자에 의해서 구원의 상태에 이르게 은혜 언약을 맺었습니다라고 합니다. 그죠? 다시 한번 꼭 읽어주시겠어요? 20문. 하나님은 영원부터 단지 선한 기쁨에서 일부를 영생에 이르도록 선택하여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건지고 구속자에 의해 구원의 상태에 이르게 하는 은혜 언약을 맺었습니다. 은혜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은혜 언약을 맺었은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영원에서 선택한 것이 은혜 언약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선한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은혜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영원전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이거 같은 말들이에요. 이번에는 대규리문답 22문 223페이지. 모든 인류는 그 첫 범죄로 타락했나. 공인이었던 아담과 맺은 언약은 자신만 아니라 그의 후손을 위한 것이었고 일반 출생법으로 그에게서 나온 모든 인류는 그 안에서 죄를 범했고 그 첫 범죄로 그와 함께 타락했다. 하나님의 의지가 시간 안에 드러나는 것이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언약은 창조 후에 시간 안에 드러난 것이지만은 여기에 명시된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선한 기쁨,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이러한 것들이 자비하심, 선한 기쁨, 하나님의 의지, 이런 것을 명시하셨습니다. 형식을 갖춰서 이러한 것을 명시됐을 때 이것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이라는 형식을 갖춰가지고 드러납니다. 언약이라는 형식을 가지고 드러났을 때 무엇이 드러났습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신 의지, 이런 것들이 드러났습니다.
언약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형식을 갖췄다고 할 때 조건은 이것을 따먹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살 것이다. 영생을 보장받습니다. 영생. 불순종하면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이게 조건입니다. 불순종하면 죽는다. 대규름답 20문 5항 보겠습니다. 223페이지. 대규름답 20문 5항. 생명의 나무가 인격적이고 완전하고 영속적인 순종을 보증하는 조건으로 그와 생명의 언약을 맺었으며. 자, 순종을 보증하는 조건, 순종을 조건으로 생명의 언약. 이 언약은 아담 언약이라고 불리고 창조 언약이라고 불리는 것이고 생명의 언약이라고 불립니다. 조건을 순종으로 두었습니다. 6항 죽음의 고통을 주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먹지 않도록 금한 것입니다. 하지 말라. 도덕법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소교리문답 12항 1절 300페이지 12항 1절 소교리문답.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을 때 그와 더불어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하는 생명의 언약을 맺었고 예, 생명의 언약을 맺었다고 나옵니다. 조건을 순종을 조건으로 완전한 순종입니다. 일시적 순종 아닙니다.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이것은 다른 말로 순종의 시험입니다.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순종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불순종으로 불신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은 불신앙과 같은 의미입니다. 불순종에는 마귀의 계략이 있었죠. 이번에는 99페이지 하이델베르크 구문 2항 구문 2항 사람이 99페이지 구문 2항 하이델베르크 사람이 마귀의 충동을 받아 자발적인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사들을 자신과 자신의 모든 후손에게서 박탈당했기 때문이다. 예, 하나님은 언약을 지킬 힘을 주셨습니다.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의지로 이것을 불순종으로 바꿨습니다. 9항 1절 저 하이델베르크 구문 1항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었지만 예, 언약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발적으로 그것을 버린 거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순종의 시험입니다. 이번에는 158페이지 신앙고백서 4장 2항 2절 신앙고백서 4장 2항 2절 그들의 심정에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하시고 그것을 성취할 능력을 율법을 기록하시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나옵니다. 심정은 여기서 의지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의지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범죄할 가능성 하에 있어 변할 수 있는 그들의 의지에 자발성을 주셨다. 그들의 의지에 자발성을 주셨는데 그 의지는 변할 수 있는 의지입니다. 천사도 마찬가지예요. 변할 수 있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신앙고백서 19장 1항 186페이지 뒷부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지킬 힘과 능력을 그에게 부여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킬 힘과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영혼의 기능,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돌트레이트, 이제 우리 본문으로 와서 2장 3항, 돌트레이트 2장 3항, 그래서 죽으신 것입니다. 돌트레이트 3항, 2장 3항 59페이지.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은, 그래서 죽으신 겁니다. 죄들을 위한 가장 완전하고 유일한 희생이고 만족입니다. 희생 만족. 이제는 알겠죠? 희생은, 희생제물은, 만족은, 다시 한번 얘기해볼까요? 하나님의 정의를 뭘 요구하죠? 처벌을 그래서 만족. 만족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정의는 처벌을 요구해서 이것을 만족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무엇이 필요하죠? 신격을 지닌 그리스도의 죽으심. 희생제물 아닙니다. 죽으심. 이 개념은 무엇을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의 신격을 지으신 분이, 신격을 지으신 분이 인성을 입고 오셨다. 중보자라는 개념입니다. 중보자라는 개념은 신성과 인성 두 본성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저주를, 영원한 저주입니다. 이 저주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벌을 해야 되는데,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누구로 튀어야 되거나 또는 달래야 됩니다. 어떻게 달랩니까? 이 저주를, 영원한 저주를 희생제물을 통해서. 희생제물이라는 개념이 나오면, 그렇다면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또 나와야 되죠? 희생제물. 그리스도의 삼중직 사역이 나와야 됩니다. 희생제물은 제사장적 사역이고, 이기는 것은 왕직이고, 또한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 선지자적 사역입니다. 그래서 삼중직이 나옵니다. 여기 정리가 됐죠? 그렇게. 자, 그래서 돌테트 2장 3항 다시, 유일한 희생이고 만족입니다. 무한한 가치를 지녔을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에 대해 속지 않은데 넘치도록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죄와 저주가 되셨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죄와 저주가 되셨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말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 되셨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는 효력이 되게 하려면 반드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어야 합니다. 중보자는 죽어야 그 효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돌트레이트 2장 8항 1절 61페이지 보세요. 돌트레이트 2장 8항 1절 61페이지. 이것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1절에 성부 하나님의 주권적 방침이며 그분의 가장 은혜로운 의지와 목적이었기에 그분 아들의 가장 고귀한 죽으심이 베푼 소생과 구원의 효과는 선택된 모든 자에게까지 뻗어나가야 3절 밑줄 친 거, 그분의 죽으심은 그분의 의지였습니다. 근데 언약이라는 말을 또 다른 말 뭐라고 하냐면 신앙고백서 7장 4항 보세요. 165페이지 신앙고백서 7장 4항.
언약이라는 말을 또 뭐라고 하는지, 이 은혜의 언약은 유언이란 이름으로 성경에 자주 선언되는데, 이 언약은 유언에 속한 모든 것과 더불어 유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유언 안에 제시된 영원한 기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언약은 다른 말로 유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언 안에 제시된 것은 무엇입니까? 죽으심과 영원한 기업입니다. 죽으심을 통해서 영원한 기업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점은, 자녀라는 것에서 차이점은 본성적 아들과 입양된 아들, 요 차이입니다. 입양됐다, 본성적이다. 히브리서 9장 1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절, 9장 15절. 제가 이야기했던 것이 9장 15절에 나와요. 히브리서 9장 15절.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그는 무엇이다?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그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생명하려고 주사 부르심을 믿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알게 얻게 예. 하려 하십니다. 지금 이게 그대로 신앙법에서 7장 4항에 갔잖아요. 16절에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된다고 합니다. 죽어야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유언은. 언약은 유언입니다. 이것은 죽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18절.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래요. 첫 언약도. 새 언약도 마찬가지죠. 20절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언약의 피라고 얘기합니다. 언약의 피, 보혈. 그래서 이 언약은 죽음과 관련됩니다. 죽으심과 관련됩니다. 죽으심. 언약은 죽으심과 관련됩니다. 언약은 무조건 죽으심과 관련되나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드리면 아니죠. 언약을 지키면 죽지는 않습니다. 못 지키면 죽습니다. 그럼 왜 죽으심이라고 이렇게 설명되고 있죠? 유언이라고 설명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나라. 첫 사람 아담이 언약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죽으심밖에는 없습니다. 불순종은 죽는 거 외에는 없어요. 처벌이기 때문에, 영원한 처벌.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7장 신앙고백서 7장 5항 1절 165페이지. 율법 시대의 그 언약은 약속, 예언, 희생제물, 할례, 유월절 어린양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전달된 다른 형태들과 규례들로 집행되었는데 이 모든 것은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네. 구약 시대는 약속, 예언, 희생제물, 할례, 유월절, 어린 양, 규례 이런 것들로 다양하게 제시됐습니다. 이것이 예표하는 것은 오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아까 예표, 상징 다 말씀드렸습니다. 또 대형 같은 말이죠. 성취된 대형 같은 말이었습니다. 상징, 안티 테이프, 테이프란다. 타입, 안티 타입이라고. 예표는 대형이라는 말 같습니다. 그래서 보증이라는 말은 새 언약의 보증자라고 했잖아요. 아까 보증이라는 말은 언약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유언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죽으심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같다기보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지금 히브리서에서는 언약, 유언을 같은 의미로 사용합니다. 이때 죽으심이라는 개념은 이제 언약을 불순종했다는 아담의 그 불순종을 전제로 합니다. 그렇다면 그 언약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고백서 7장 5항 2절
규례, 희생제사, 약속, 예언, 할례, 유월절 이런 모든 것들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7장 5항 2절 165페이지. 성령의 활동을 통해 약속된 메시아를 바라는 믿음으로 선택된 자들을 교육하고 세우는 데 충분하고 효과적이어서 그 메시아로 인해 그들은 죄들의 완전한 사명과 영원한 구원을 받았는데 예, 그랬는데 이것을 옛 유언이라 부른다. 이거 옛 유언 또는 옛 언약. 옛 언약이다 부른다. 옛 유언, 옛 언약이다 부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무엇을 하는데 충분하다고요? 선택된 자를 교육하고 세우는 성령께서 선택된 자를 교육하고 세우는데 충분합니다. 구약에서는 이 언약이 무엇으로 나타났다고요? 유월절, 할례, 예언, 약속, 희생제물 뭐 등등 규례 이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이것은 정죄의 사역만 할 뿐입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영원한 기업을 가져다 주고요. 선택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완전한 만족, 영원한 효력을 갖게 하는데 이번에는 벨지카 21장 4항 3절 벨지카 19페이지. 그것은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이 유일한 희생제사 외에 하나님과 화해될 수 있는 다른 수단을 찾거나 구원해낼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왜 희생제물이 예수님의 희생제사가 영원합니까? 왜 반복적이지 않습니까? 돌테스 2장 4 1절에서 60페이지에서 그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죽음에 복종한 분이 실제 인간이며 완전히 거룩한 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며 성부 성령과 동일한 영원성과 무한성이란 본질을 지닌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조건들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위한 구세주로 선정하는데 필연적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을. 두 본성을 지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하이델베르크 15문도 101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할 중보자와 구원자는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참되고 완전히 공의로운 분이고 이 항에서는 모든 피조물과 비교할 수 없는 권능을 가진 분, 다시 말하면 참된 하나님입니다. 16문 102페이지. 그분은 왜 참된 사람이면서 완전하게 공의로워야 되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죄를 범한 동일한 인성이 죄를 위한 만족이 돼야 한다. 정의는 만족되어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 죄인인 자가 다른 사람을 위한 만족이 될 사람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만족시켰습니다. 왜 완전한 의가 요구됩니까? 하이델베르크 62문 1항. 왜 완전한 의가 요구됩니까? 하나님의 법정 앞에 인정될 수 있는 공의가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하고 신적 법의 모든 면에서 일치해야 하고. 네. 요번에는 하이델베르크 80문 1항 127페이지 80문 1항 1절 127페이지. 십자가상에서 단번에 성취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희생제물로 모든 죄를 완전하게 용서한 것이고. 네, 주님의 성찬이 우리에게 증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상에서 단번에 성취한 유일한 희생제물, 완전한 용서를 한 것이다. 그래서 단번에라는 뜻은 완전하다, 불변하다, 온전하다, 흠이 없다. 또 어떤 뜻이 있어요? 충분하다, 무한하다, 영원하다, 유일하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단번에 죽으심이 가져온 것, 그분의 단번에 죽으심이 가져온 것은 영원한 저주에서 우리의 몸과 영을 구속하고
우리 하이델베르크 37문 가볼까요? 2절 하이델베르크 단번에 죽으심이 가져온 것. 유일한 속죄제물과 같은 순환으로 그분이 영원한 저주에서 우리 몸과 영을 구속하고 하나님의 호의, 의와 영생을 우리를 위해 얻었다는 것이다. 저주에서 우리 몸과 영을 구속하고 하이델베르크 37문 2절입니다. 호의, 하나님의 호의, 의와 영생을 우리를 위해서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단번에 죽으심에 가져온 효력입니다. 이번에는 70문 신앙고백 대결의 문답 70문 2절 239페이지 70문 2절 그렇다고 그들 안에 행해지거나 그들이 무엇인가를 행한 무엇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온전한 만족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가하고 오직 믿음으로 수용하기 때문이다. 예, 구속자며 중보자는 하나님이 요구하신 완전한 순종을 행하셨습니다. 그 순종은 죽기까지의 순종입니다. 그래서 유언이라고 부릅니다. 그 순종은 선택된 자들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완전히 만족시켰습니다. 이것은 단번에라는 뜻입니다. 무한하고 영원한 가치와 효력을 가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망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이 요약돼가지고 설명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은 영원한 효력을 얻는데 하나님의 영원한 정의를 영원히 만족시키고 하나님의 저주를 영원히 달래는 것인데 누구로 된 것인데 죄를 위한 가장 완전하고 유일한 희생과 만족이었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가치를 지닐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에 대해서 속죄하는데 온 세상이라고 할 때 이때 온 세상은 어떤 온 세상이요?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나요? 여기서 온 세상은 택자를 위한 죽으심이에요. 택자들의 죄에 대해서 속죄하는데 넘치도록 충분합니다. 단번에라는 뜻이 여기에 들어갔어요. 충분합니다. 넘칩니다. 영원합니다. 무한합니다. 온전합니다. 흠이 없습니다. 유일합니다. 이게 단번에라는 뜻입니다. 이걸 넘치도록 충분합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